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 왕 중의 왕이시여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살아계시고 세세 살아계신 우리 주님, 세세토록이란 말은 영원토록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만왕의 왕, 태양 같은 모습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된 이 사도 요한,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가 살아있다,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주님의 모습 환상을 보고 얼마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못 본 지 벌써 60년이 지났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벌써 60년이 돼서 사도 요한의 나이가 지금 90세가 넘었어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사도 요한은 백발이 성성한 늙은 노인이 돼서 밥 먹으러 가는 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밥 먹으러 가는 조그만 섬에 지금 귀양같죠, 유배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늙은 나이에 그 돌밖에 없는 섬에 동굴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먹을 것도 변변치 못하고 나이는 많고. 근데 예수님 승천하신 지 60년이 지난 얼마나 예수님 또 보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물론 영적인 교제, 기도 늘 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음성도 듣고 여기까지 왔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막 눈은 불꽃 같고 태양처럼 빛나고 막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머리털은 양털과 같고 눈처럼 희고 그런 어마어마한 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감격했겠고 거대한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근데 왜 죽은 자처럼 됐는가? 예수님의 신성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변화산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육신으로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영광의 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막 썩은 시체처럼 엎드려져서 참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살아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나는 살아있다. 근데 감격으로 또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느꼈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왕이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 어마어마한 죄와 그리고 전쟁과 그리고 수많은 부조리 속에서 온 세상이 힘들게 어둡게 혼란 속에 있지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실 것에 대한 확신, 내가 비록 백발이 성상해서 늙은 나이가 됐지만 내 개인의 삶도 영원히 계속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개인의 삶에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세계,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전 세계를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실 우리 만왕의 왕 예수님 보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어제 새벽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요. 생생하게 살아계시니까 나 홀로 이 땅에 미국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그 능력의 주님이 함께 계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팔레스틴, 이스라엘에 그냥 몸속에 갇혀 있었으니까 한 곳에 계셨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전 세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권세를 가지셨다는 말은 통치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만왕의 왕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세토록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아마 사도 요한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조금 전까지 목회했던 교회,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오기 전까지 목회했던 교회, 근데 처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의 내용은 이제 사도 요한에게만, 목회했던 사도 요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모든 교회, 오늘날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개척했던 교회예요. 바울이 3년 반이나 목회했던 교회예요. 바울이 또 전도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또 디모데도 목회를 했어요. 젊은 디모데 목사님도 목회하고 사도 요한도 목회했어요. 아마 반모섬에서 유배된 생활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에베소 교회를 잠시 목회했을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에베소에 가보니까 사도 요한의 묘지가 있었어요. 다른 건 다 무너지고 다 돌덩어리만, 거대한 대리석, 이 기둥들, 막 무너진 집들, 돌집들이 다, 온 도시가 돌들만 있었어요. 이게 다 무너져 있어요. 막 지진으로 무너지고 아무도 안 살아요. 그 거대한 도시가 돌 무덤만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의 무덤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생각할 것은 수고를 알아주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교회 수고를 알아주셨어요. 그 교회 수고와 인내를 알아주셨어요. 그 수고와 인내와 행위가 뭐였느냐? 오늘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어요. 이 악한 자들은 진리를 파괴하는 자들, 진리를 어긋나게 하는 자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가지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일. 나는 사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엉뚱한 걸 가르치는 사람들, 비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또 참고 주님의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부지런함으로 땀 흘리며 교훈을 지키고 진리를 세우는데 앞장섰던 이 에베소 교회, 그 행위를, 수고를 알아주시는 주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가 칭찬은 안 해도 늘 교회를 섬기시잖아요.
그걸 알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 우리 주님이. 할렐루야. 뭐 이렇게 땀 흘려서 일했는데 아무도 칭찬해 주는 사람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 주님은 알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뭐 담임 목사가 혹은 장로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와서 아이고 수고 많으시네요 그런 말 없어도 우리 주님은 알아주세요. 에베소 교회를 알아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2장 4절에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걸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문제, 비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들을 완전히 도려내고 잘라내고 진리를 지킨 거예요. 거짓 사도 그걸 시험해가지고 알아냈어요. 아, 이건 가짜 목회자구나. 그걸 알아낸 거예요. 에베소 교회 대단하죠? 그죠? 그러나 문제는 진리를 지켰는데 진리를 세우는 과정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잘못되고 비진리구나. 그러니까 이건 도려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까지도 잃어버리고 진리를 지키는 과정에서 막 사람이 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혹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미움이 생겼습니까? 그건 에베소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이건 옳은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사람을 잃어버려. 미움이 생기니까. 이건 잘못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쳐야 돼. 이게 에베소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옳은 거야. 이건 말씀대로 해야 돼. 진리대로 해야 돼. 이건 교회에서 받아들이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했는데 사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순이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기도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바른 말 했는데 사람이 실망하고 주저앉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깨져 버리고.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세우는 과정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 보석 같은 진리로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인 거예요. 죽였다니까 막 살인했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 없습니까? 내가 바른 말 했다고 했는데 상처받고 무너져버리고 관계가 깨져버린 그런 관계 없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하고 똑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말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옳은 말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한 거 내가 다 말해버리면 사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순을 알지 못하면서 계속 말하잖아요. 그만 말하세요. 덮어주세요. 용서하세요. 근데 막 계속 말해. 그러니까 사람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칼은 회복하는 데 사용해야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죠. 진리를 말하는데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됐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 바른 이야기 하셨습니까? 바른 진리를 세우셨습니까? 그런데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입니다.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바른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바른 진리를 세우고자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아이고 그러네요 주님, 아이고 맞네요 주님, 제게 사랑이 있나요?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강한 의의 마음이 목사에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선포했는데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을 무너지게만 만드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는 이거 잘못했구나, 단단히 고쳐줘야 되겠다. 근데 정말 사랑을 가지고 그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데 막 진리만 세운다고 막 그걸 칼로 다 찔러대면 자녀도 다 무너져요. 자녀도. 우리 성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아유 하나님, 이 목사도 참 기도할 제목 많네요. 당연히 그런 생각하죠. 설교 준비하는데 진리는 말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문제에 성공했다면 그건 반쪽 성공이죠. 왜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만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완왕의 왕으로서 이 촛대 사이에, 일곱 촛대는 교회잖아요. 교회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문제를 진단하시고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후세대의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준 사랑의 사도예요. 그리고 자기가 목회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사도가 목회했던 교회가 진리는 지키는데 성공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 가슴속에 사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요한 1, 2, 3서 보세요. 사랑이 얼마나 절절 흐르나요. 바울과 에베소 장로님들과 해변에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울면서 배 타고 가는 사도 바울을 전송했던, 눈물로 서로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목회했을 때도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입 맞추면서 사도 바울 에베소 가는데 배웅했던 사랑이 철철 넘쳤던 교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이 다 식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한국교회,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한국교회, 쌀자루를 가지고 교회 마당에 가마솥을 걸어놓고 밥해 먹으면서 일주일 내내 말씀 사경해서 은혜를 사모했던 교회, 이게 한국교회고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기도, 밤새도록 기도했던 기도,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에서 마룻바닥에 잠자면서 일주일간씩 밥해 먹으면서 사모했던 그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지금도 그런 뜨거운 기도, 그런 뜨거운 말씀 사모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다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사랑과 열정을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그것이 없다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어디서 잃어버렸냐? 진리를 가지고 칼로 막 도려낼 때 잃어버린 거냐? 진리를 세운다고 사람을 미워할 때 잃어버렸느냐? 우리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섬기는데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우리 주님의 권고와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랬어. 말씀을 마칩니다. 처음 사랑 첫 열정 생각하라. 잘못된 것 회개하라. 첫사랑을 다시 행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열매를 주리라 그랬어. 생명의 열매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열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이 생명의 열매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열매를 주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영생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은 뭐예요? 이미 영생을 가졌지만 그 영생을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게 해주겠다 그 말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영생을 이미 생명나무의 열매의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영생 다 가지고 있어. 그럼 맹숭맹숭 재미도 하나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은 그 영생의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진리뿐 아니라 우리 가슴에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첫 감격, 첫 열정, 첫 사랑, 첫 행위 회복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 귀가 있어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참 수고를 알아주시는 주님, 또 동시에 잃어버린 사랑을 책망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